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 일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허락하신 은혜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국민과 지도자들 가운데 화합과 이해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나라를 욕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세상은 어버이날로 또 교회는 어버이 섬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부모님의 건강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아픔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님들을 세워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이들과 또한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통하여서 부모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이천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귀한 나날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 섬김 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 또 부모의 소중함을 배우는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로부터 많은 효도와 또 많은 위로를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버이날을 지키는데 이 어버이날은 기독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8년 미국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라는 마을에 여 선생님 에너 자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 자비스 부인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26년 동안 보살폈는데 부인은 안나라는 친딸이 있음에도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을 자기 딸과 똑같은 사랑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비스 부인은 교회에서 급료를 받지 않고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그 자체를 큰 즐거움과 감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비스 부인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던 중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비스 부인을 걱정하며 간절히 아이들이 기도를 드렸지만 끝내 자비스 부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비스 부인이 없는 그 자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는 어머니의 추도 예배 때 그 추도 예배 식장을 온통 카네이션으로 장식을 했답니다. 그 카네이션은 자비스 부인이 살아계실 때 집들에 심었던 꽃으로 그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은 많은 분들이 그 추도식에서 의논되기를 우리가 부인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 날을 제장하자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워너 메이커의 백화점에 어머니날 기념 행사를 벌이고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뿐만 아니라 선물도 증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교회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날 행사를 가졌고 그런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그 뜻을 받아들여 1914년 윌슨 대통령 때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님들이 이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권면해 주시는 데서부터 동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930년 청주 제1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당시 5월 둘째 주일이었던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소외시킨다 하여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지요. 잘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지킬 계명이고 즉 대신계명이라고도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해 지킬 계명으로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두 가지 계명만은 축복을 약속해 놓으신 계명입니다. 다른 8가지는 지키라 이런 명령만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으로 그 계명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둘째는 인간 관계에서 지킬 계명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상까지 제시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종로구에 있는 또 청와대 옆 효자동이라는 동네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효자동에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 젊은 부부가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그 부부에게는 어린아기가 있었는데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 부부가 함께 밭에 나가 일하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온 부인은 기절초풍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아버님께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아기를 깔고 주무셔서 그만 아기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부인은 그 아기를 안고 얼른 바깥으로 뛰어나왔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시아버님께서 자신이 아기를 깔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부인은 엉엉 울면서 아기를 안고 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아기의 뺨따기를 후려치더랍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한테 깔려 죽어서 할아버지의 심기를 괴롭히느냐 이놈, 너 같은 불효자식이 천하에 어디 있느냐 이놈 하며 뺨따기를 세차게 내리쳤답니다. 그 순간 죽었던 아기가 깜짝 놀라 깨어나더랍니다. 이 사연이 널리 퍼지면서 그 지역에 효자 부부가 산다 하여 효자동이라고 불려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노인들은 무시와 소외와 홀대 속에서 외로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시대를 예언해 놓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무정해지고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른들은 절망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삶의 본을 삼을 대상을 찾지 못해서 혼돈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왜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모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한다고 대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은수라는 분의 쓴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곡에 다다르며 이제야 깨달아지는군요.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었고 사파이어와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외아들을 키우셨는데 그 외아들이 자기 부인에게 그 생선을 이렇게 이제 구워드리는데 속삭이더랍니다. 우리 엄마는 대가리만 좋아해, 대가리만 좋아해, 대가리만 드려. 여러분, 대가리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름지고 살찐 몸통을 더 먹고 싶지요. 러시아 혁명이 있을 때 공산당들은 집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곡식을 모조리 없앴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이때 모스크바로 여행을 갔던 어떤 분들이 들판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어머니는 풀뿌리를 캐먹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여 어린 아이를 품에서 떼어냈더니 그 어머니는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칼로 베어서 피를 빨리우고 있는 것이더랍니다. 어머니가 먹지 못해서 젖은 나지 않고 아기는 젖을 달라고 울 때 그 어머님은 젖꼭지를 잘라 피를 마시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지를 또 자기가 어떻게 키웠는지 컸는지를 다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아버님이 5남매를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다 책임을 다하셨답니다. 세월이 흘러 몸이 쇠약해지시면서 병에 걸리시게 되었다지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 아버님은 자식들과 며느리와 사위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술을 뗍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졌구나. 이자가 불어서 이자가 7억이 됐어.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탁인데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 종이에 갚아줄 수 있는 액수를 좀 적어다고. 이 아버지의 말에 자식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제일 어렵게 사는 셋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이라고 적더랍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마지못해 저는 1,000만 원이요. 저는 1,500만 원이요. 저는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더랍니다. 그 후 몇 달 후 아버지가 다시 소집을 하셨답니다. 자식들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 걱정을 하면서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을 바라보며 고민을 많이 했구나. 유산은 조금 남은 것 같고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반목할까봐 걱정하다 이런 결정을 했구나. 지난번 너희들이 내 빚을 갚겠다고 적어준 종이에 적은 액수에 5배씩 계산해서 내가 재산을 주마. 이것으로 상속은 것이다. 자식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동서가 따로 없는지 독일 속담에는 한 아버지는 10자녀를 기를 수 있지만 10자녀는 한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라는 말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또 명사로 사용하면 우리 인체 중에 간을 공경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간은 우리 몸 중에 제일 무거운 부분이 간이라며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성경적으로는 부모를 무겁게 여길 줄 알아. 부모를 몸에 간과 같이, 여러분, 간은 치료제가 없더군요. 그래서 간암이 무섭더군요. 그만큼 소중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간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공경이라는 성경의 뜻입니다. 결국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존중한다, 존경한다는 말은 한 번 더 본다는 뜻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보는 것. 한 번만 보고 그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해서 한 번 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귀하고 중해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며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여도 바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결박할 때 순순히 묶이고 단 나무 위에 놓도록 반항도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목을 치려 할 때에도 이삭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반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어도 이삭이 끝까지 반항을 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이요, 이삭을 바치지 못하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순히 순종하는 것은 정말 좋은 효도입니다. 이삭의 효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이삭과 같은 축복, 그리고 둘째는 장수하리라, 건강의 축복을 잘 먹느냐 못 먹느냐 보다도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에 따라 잘 되는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그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세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님을 공경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는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드릴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셔서 야벳은 창대케 되는 유럽인의 백인의 조상이 되었고, 또 셈 아시아계는 종교적인 지도력을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삼형제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가에 따라 그들의 미래와 자손의 축복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거로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일에, 또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부모도 자녀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효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정말 벌써부터 불효라는 단어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납니다. 하나님, 잘해드리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 믿음이 없은 연고인 줄 아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효도하는 자손들이 많을 때 하나님, 그 부모도 복이 되고 그 나라도 복이 되는 줄 믿사오니 효자들이 많은 성도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자녀 교육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를 귀하게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섬김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주는 새 지도자와 정부가 새 출발을 하게 하셔서 우리 국민의 기대를 잘 담고 나가도록 여러분 함께 축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예배, 모든 예배 회복과 이제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출발하는 정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와 또 코로나로 고난받는 식구들과 엔데믹 코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기도회는 셋째 주 금요일 20일부터 전과 같이 오후 9시에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하겠고, 주일학교도 다음 주일 15일 주일부터 오전 9시에 대면 예배로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님께 감사하는 스승의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효도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영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영육으로 다 효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자신감과 힘이 되는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효도자가 많게 하여 주셔서 땅에서 잘 되는 형통도 체험케 하시고 장수하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자식들에게도 풍성하게, 또 부모님께도 알뜰하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